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한 해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또는 심리적인 변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 해를 점검해 보고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의 한 해 동안의 성적표를 매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나 또 국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여러분의 출사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역시 희망과 성취였겠죠. 반면에 지금 그 성적표는 어떠신가요? 이왕이면 희망과 소망의 실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니었다면 이 시간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출사표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자신에게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의 출사표는 예수님과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남달랐기 때문에 권력이나 명예에 의지했던 적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지식의 양도 많았고 배움의 정도도 깊었기 때문에 이것에 의지한 것이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처럼 말과 지혜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감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속주 중에서 아가야라는 로마 행정구역의 수도였으며 그 지역에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 큰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큰 도시로서 그리스 상업의 중심지였는데 그 당시에도 인구가 60만 명을 헤아릴 정도로 상업 중심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미 시작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풍족했고 영적인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 같이 미숙하고 신령하지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마도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유행했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웅변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학을 알아야만 지식인에 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신화와 문화는 그리스 로마의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문화를 모방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에는 드라마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희극이나 비극에 사용되는 그런 드라마 대사는 어떤가 하면 그 드라마 대사를 하나하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관객들이 배우들이 하는 그 대사를 하나하나 귀담아 듣습니다. 그 대사 한마디가 한마디가 정말 기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게도 합니다. 그 대사 한 절 한 절을 다 외워야만 그 당시에 지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웅변술은 어떻습니까? 웅변술은 가만히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웅변을 잘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든지 아니면 지식을 주어서 나를 깨우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로 변하기 이전에 사울의 출사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이제 사울이 아닌 바울된 그가 의지하게 된 것은 지식의 양이나 배움의 깊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도로서 가진 출사표였습니다. 다르게 적용하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그 키를 주님께 맡겨드렸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다는 그 사실과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어떤 학자나 변호사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학자나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일단 논리가 정연해야 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이겨야만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어떻습니까? 증인은 그런 논리나 지식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봤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 내가 직접 봤다는 것만 전하면 됩니다. 바울은 사실 그리스 문학에 상당히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서신들을 보면 그리스 문학의 원전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그리스의 희극이나 비극의 대사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그리스의 고전과 인문학에 상당히 깊은 조예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와서는 일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은 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런 지적인 내용을 끌고 와서 기독교의 우수성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성경 말씀만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 굉장히 사실적인 성경을 말하고 있고 성경 사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대변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강의나 강연을 들으려면 어느 정도 그 강의에 대한 배경 지식, 스키마,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교수의 강의를 들으려면 그 교수의 전공 과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저술한 다른 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라는 것을 정직하게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이런 선포식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실 이것이 바울에게도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지나치게 현학적인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전에 심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 세속적이어서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전혀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다. 그리고 나는 도망쳐 버리겠다. 그렇게 포기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포기하니까 오히려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으라고 정말 잘 설명해 주고 너무너무 잘해 주었던 아테네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가 않는데 믿을 사람은 믿고 믿기 싫어 믿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포기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서 설교할 때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 심정으로 설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나는 도망치다가 붙들려 온 사람이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금방 나와서 그래서 비린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0일 뒤면 당신들은 망한다. 망할 사람은 망하고 믿을 사람은 믿어라. 망해도 나는 모른다고. 그랬더니 다 믿어버린 것입니다. 포기하고 전했더니 막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절대로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바울에게 이런 승리의 확신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사역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그 가운데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새롭게 바울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떨고 실패를 경험한 것이 세상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전하려 한 까닭이었구나. 이제 그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바울은 복음의 이 단순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아름답게 포장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만을 전하기로 첫 번째로 결심한 이후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두 번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심에서 두 번째 결심에 이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가 사역자로서 헌신하는 성숙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섬기기로 했지만 아직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님께 평가받고 주님께 지도받으며 주님께 공급받는 것만을 의미 있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본문 4절과 5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해놓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알고 보면 자신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퇴직을 당해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든지 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귀에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버리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물을 던지는 어부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질 때는 이번에는 이런 고기만 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일단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린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기계적으로 전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접근했고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또 지식인에게는 지적인 방식으로 접근했고 또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식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의 상황화를 철저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다 소화시켜서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은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에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끈질김입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욕을 해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식으로 영혼들을 끌어오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곳을 자발적으로 찾아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옳테면 오고 말테면 말하는 식으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결코 기계적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만을 전하는 설교가 듣는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설교의 결과는 자기가 아무리 무서운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는 것이고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는 일시적으로 마음에 즐거움을 주지만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역시 과거의 본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감동적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볼 때는 내가 그 속에 완전히 몰입되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몰입하게 되지만
영화가 끝나서 극장 밖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역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모순된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끝내어 버립니다. 무덤 속에 함께 장사지된 바 되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평안, 화평, 평화 말하지만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화평을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어느 게 맞을까요? 평안은 나 개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옆 사람과 싸웠다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게 해주십시오. 평화는 더 큰 의미로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감정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감정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풀잎이나 돌 하나도 예전과는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에서 은혜를 너무 받고 충만해서 내려올 때 여러분 그 나무와 꽃잎들이 다 나를 보고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이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영혼들로 보입니다.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죄로 더럽혀진 인생이라면 두 번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돌려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욕심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그 대신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무척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고 나면 당장 하는 일이 신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되고 보람 있게 보낼 것인가. 이것은 정말 보람 있는 그런 고민입니다. 고민할 가치가 있는 고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지한 키워드는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라 하였고 주님께로 마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주님의 바울의 성적을 매겨주셨습니다. 그 성적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신앙의 키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그 배가 항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만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길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키를 쥐면, 내가 그 키를 쥐면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탑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쪽은 올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죄악과 타락을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하셨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주하신 고라신과 벳세다, 그곳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도 여러분, 잘못된 출사표의 결과는 이렇게 성적 미산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며 방향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그룹의 출사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왔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그 출사표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면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또 아픈 곳을 치료받고자 하는 갈망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그 갈망이 해소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 곁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부른 후에 흩어졌습니다. 병이 나은 후에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이상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몇 명에게 나타나셨느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고 증언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고 또 승천하셨던 그때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곳에 모이도록, 즉 갈릴리에 모이도록 3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가능한 한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이 모임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선교 명령을 하시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는 로마 정부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500여 명의 형제가 한꺼번에 모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약 500명 정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 500여 명의 성도들 중에서 아직 절반이나 살아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는 게 정확한 팩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을 직접 보고도, 그 사람이 증인이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망을 위해 찾아왔던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더 이상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도 출사표가 있는데 그들의 출사표는 수구였습니다. 수구는 변화를 거부하며 이전 것을 고수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물론이고 또는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운동가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해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에 수시로 예수님을 없애려고 시도했고 결국은 십자가 형털에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출사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출사표는 즉시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즉시 배를 놓아놓고는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마태는 레위라고도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자신의 세리라는 그 당시의 전문적인 직업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출사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출사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는 낯선 것이라고 말하고 십자가는 무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란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신앙 출사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외에도 오직 예수에 대해서 자주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출사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이제 나의 신앙의 출사표를 다시 정립할 때입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었다면 2022년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출사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가를 매겨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소인은 동의불화라. 군자는 남과 사이좋게 지내되 의를 굽혀가면서까지 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신의 중심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신앙인이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화이부동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동의불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뚝심 있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무분별한 일을 벌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화이부동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 출사표를 다시 정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2022년에 여러분의 신앙 출사표를 오직 주님으로 삼으셔서 주님이 바울에게 성적표를 매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2022년 새로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웠던 2021년도 다 지나가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복 주셔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셨사오니 2022년 다가오는 새해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의지한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려 했고 주님에게로 마치려 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바울의 성적을 매겨주셨는데 그 성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우리가 경배로 시작해서 충성으로 열매 맺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만사 형통하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사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고 늘 주님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꽃동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